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형제라도 한 배에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닮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DNA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아무리 그 한 배에 태어나도 똑같은 DNA가 없는 것이죠. 요새 DNA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형제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참 신비한 거죠. 똑같은 DNA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DNA가 그 복잡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매지만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스타일, 기질, 또 성격, 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좀 적극적이죠. 마리아보다는 마리아는 좀 수극적이고 언니에 비해서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적흥적이고 좀 열정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스타일이고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다 사랑하셨죠. 또 한 사람의 이제 그 나사로는 남자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은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지나갈 때 마리아라는 게 베다니죠. 지나가실 때에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준비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섬기고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밭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참지 못하고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이렇게 두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우라고 명하소서. 짧게 말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를 분명히 나무라시지만은 아주 벌써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 할 때는 지극히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마르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 또는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르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그리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는 많은 일로 분주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많은 일을 분주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제 다른 역변들을 보면은 필요한 몇 가지 그랬어요. 필요한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톰 나이트가 자기 이제 임의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주애를 다룬 책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구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호흡도 한 가지만 족하다는 말이 다 번역이 달라요. 왜 그 찾아봤는가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부드럽게 나무라죠. 부드럽게 나무라는 것은 많은 일로 아무리 예수님이 접대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접대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주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 일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많아가지고 그 속에 내가 함몰되는 거죠. 함몰되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접대한 일이지만은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일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 일 속에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혹은 또 한 가지 족하다. 그러므로 일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일이 많아서는 안 되죠. 몇 가지든 한 가지, 혹은 한 가지에 중요한 것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마르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거 몇 가지든 한 가지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택해서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도 너무 많아서 분주하거나 또 염려하고 근심해서는 안 되죠. 무엇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섬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 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게 뭡니까? 예수님 밭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밭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건데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만은 남녀 구별이 있죠. 집안에는 남자의 공간이 있고 여자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가 같이 쓰는 공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 손님 올 때는 또 엄격히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밭에 앉은 것은 자, 예를 들면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습니다. 또 어리 애들이 이제 마당이나 밖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또 남자만이 출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경계를 넘었습니다.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그럼 밭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건 뭔가 하면은 마치 사울이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듯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남자들은 제자가 많지만은 여자의 제자가 별로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여자들을 대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여자.
라피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거죠.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리아는 모든 간섭과 그 당시 간섭이라든가 경계를 넘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제자 되는 데는 경계가 없습니다. 또 간섭을 초월하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마르다를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 넓게는 언약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사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 팔레스틴 지역을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매일매일 구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원에서 집도 팔고, 그 다음에는 그 전토도 팔고 해서 사도에게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 일어났죠, 자원에서. 그러므로 그래서 12사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고는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힘쓰겠다. 또는 개혁 성경에 보면 전무하겠다 그리 나오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기뻐하죠. 7집사를 뽑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7집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니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7집사들은 구제하는 일, 그 접대하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되 그들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죠.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도 맡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또 중요하지만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일을 하는 집사들은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써 또 감동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사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우선순위,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일, 그 중에서 우선순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내 자신도 함몰되기 쉽죠. 그러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내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 잘 드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그거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영적으로 마이너스 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하게 말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정안에 하면은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자꾸만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내가 내 뜻이 내 생각도 잘못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이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적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로서.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이 거울이다 봐요. 거울 앞에 늘 자신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일 자체에 함몰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릇되게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복음 전하고. 늘 내가 지금 교회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도 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잘못된 열심은 또 굉장히 해가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주여 주여 열심을 말하죠. 그날에 주여 주여, 그날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밝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죠. 얼마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그런 비유를 하시죠.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얘야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큰 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는 나중에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가라 하니까 실소이다 하고는 그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말했지만은 그들은 믿었고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의의 도를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뉘우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늘 뉘우쳐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일에 한 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온갖 12주 다 바치고 계명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열심은 뭐 말로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 말씀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 다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다가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다 부인을 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이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제가 핵심도시 교회당 건축하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할 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죠.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핵심도시 교회당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딱 도저히 벽에 막히고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딱 3일 금식하면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사실 그 특별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때는 막히가 아무것도 그때는 막 그 이 속에 막히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향하여 딱 3일만 금식해도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세요. 그거다 그거. 그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몇 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3일만 딱 금식하세요. 3일만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느냐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답이 빠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든지 너무 고민하고 막 그 일에 함몰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에 우선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 기도해라면 기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그 뭡니까 유익이나 그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내 욕심 가지고 내 유익 내가 뭐 잘되고 유익까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왜 거기에 내 이익과 내 욕심이 내 탐심이 개입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는 예수님 밭에 앉아가 예수님 말씀만 들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이 있죠.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
요한복음 12장 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스크린.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것도 경계를 다 초월하는 거죠. 간섭과 경계를 다 초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의 몸에 기름을 붓습니까? 그리고 그 발에 머리털로 가지고 닦아내요. 위대한 헌신이죠. 위대한 헌신입니다. 왜 이런 헌신이 가능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역사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도 몰라요. 확신을 못 가져요. 가룟 유다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비싼 항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는 게 낫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둑이라 돈캐를 돈을 훔쳐간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그거 하는 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 장례할 것을 예비한 기름을 지금 붓는다. 그래 말씀하세요. 내 장례식을 위하여 준비했던 기름을 지금 붓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여세 전입니다. 여세 전에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을 미리 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이미 다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할 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평생 모았던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가람하게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확실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헌신하는 거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알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엉뚱한데 하지 말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하게 하기 쉽다면 엉뚱하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지만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확실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붙잡아라는 소리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리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큐티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요. 헛될 뿐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내 같은 일을 하고 내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맨날 세상 돌아가는 건 내 요지경이야. 옛날이랑 지금은 똑같아. 세상은 똑같아. 근본적으로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적금 바뀐다고 뭐 나아집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냥 잡기에 빠지죠. 잡기. 세상에서 오는 잡기.
이것저것 작게 빠지고. 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살아갑니까? 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하나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든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작게 빠지면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예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게 이 세상 백성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치우치고.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23절, 시편 73편 23, 24, 25, 26, 시편 73편 23절, 시편 73편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어느 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주의 교훈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교훈하시죠. 시편 16편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교훈하시는데 밤마다 내 양심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늘 교훈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고 매일 묵상하면요, 내 마음을 통하여도 성령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고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제 내 마음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있은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는 세잔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미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이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 것이지. 만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게 우리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거나 별자리를 보거나 뭐 들의 풀을 보거나 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구나. 여러분 뭐 자연이고 뭐고 좋은 거 보면 그리 고백해요. 내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 내 것이구나. 이미 복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복을 또 원하십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예배 잘 드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말씀 듣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교회 훈련은 교회 모든 훈련 프로그램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행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인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를 두고 알고 또 주의 뜻을 깨닫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한평생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되 교훈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